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등산에 여호와는 있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너의 뿌리를 걷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봅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뒤에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힌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충만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모든 약함에서 강함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담은 죄를 회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려 했죠.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감추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변명했고 죄를 나 아닌 너에게, 너 아닌 다른 것에 전가시키려고 했지요. 아담은 죄를 감추고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시 찾으며 아담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 나쁜 아담, 너 선악과 따먹었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무화과나무 잎에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에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시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몇 차례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 다시 물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미안한 정죄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살기가 등등했어요. 늘 사람들에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며 의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사로잡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거듭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볼까요? 같이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시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 전에 부르셨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부르셨다. 시편 139편에서도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아담을 부르시고 율법에 심취했던 사울을 부르셨듯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는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제 성경에는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에레미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셨어요. 그가 청년 때에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세의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나이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를 불러서 너 세계적인 선지자로 너를 지금부터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 세계적인 사람이야. 내가 너 지금부터 쓸 거야.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어서 너는 누구에게 가든지 너는 그 말을 선포하게 될 거야.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것으로 불렀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그의 부르심이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열방을 세우게 하고 열방을 뽑게 하고 대적하는 자를 파괴하며 파멸하게 하시고 그 제국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며 검설하게 하시며 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 가난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뭐가 하고 싶었어요? 공부. 여러분들 대답하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공부 싫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가 좋았는가 봐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더 거기에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서 교육학을 더 공부하려고 이제는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나 부족하더래요. 그때의 IMF 때였답니다. 그랬더니 환율이 치솟기 시작하는데 2배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었다가 IMF가 되니까 얼마가 되니까 2,000원으로 2배로 뛰듯이 이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영국의 파운드 환율도 뛰더랍니다.
비싸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를 사려면 그때 당시 돈으로 2,000원, 2,500원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에 4파운드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으려도 10,000원, 5,000원 하던 게 10,000원인 거예요. 2배로 뛴 거예요. 환율 때문에.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뭐라도 하나, 스파게티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보통 10파운드 하는데 10파운드면 얼마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15,000원, 12,000원 이러던 것이 스파게티 하나 먹고 싶어서 사 먹고 싶어도 3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비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전에 학비가 한 학기 한 400만 원 합니까? 500만 원 합니까? 그러면 그 500만 원 하던 것이 환율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자취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기숙사에 있으려고 해도 모든 게 다 2배로 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렵게 돈을 빌리고 카드를 써서 어렵게 영국으로 공부하러 떠났답니다. 사모님과 아들은 놔두고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도착해서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학비만 냈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의지할 건 뭐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 목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쓰시려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저 멀리 타국 땅의 유학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박사 됐다고 직장이 열리나요? 그건 또 직장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모님과 그때 당시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4학년 정도가 이렇게 됐던가 봐요. 저학년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길래 어느 작은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일단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해되면 아멘. 은혜를 받으러, 시간이 있을 때 은혜를 받으러 여러 기도처를 향해 가다가 저 경기도에 어느 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다가 그 기도원이 허락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예, 원장님, 제 꿈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를 세우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랬대요. 목사님, 그럼 학교 하시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상해요. 뭘 학교를 집에서 합니까? 그럼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기도원 성전 남는 데 있으니까 와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사용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원 한 귀퉁이를 빌려서, 이해되면 아멘, 이제는 학교와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한학교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학생 수가 7명, 8명,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경기도 광주에 옛날에 기숙학원들, 재수학원이 있었지요. 거기에 어느 기독교 재단에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연회에 모였다가, 감리교 목사님이시라 연회에 모였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거 우리가 빌렸으면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기숙학원 400평 대지 위에 하나는 기숙사 동이고 하나는 학교로 세워진 3층 건물, 아멘, 양쪽 3층 건물에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그것이 4년 5년 정도 그곳에서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80명 12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는 새들어 살으니까 비가 오면 새는 거 걱정해야 돼요. 겨울에 얼어서 터지는 거 걱정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자. 이 건물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이 드는데 매입을 하려면 40억, 합이 50억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5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있지요? 그 목사님은 50억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저평가, 좋은 건물인데 저평가된 거, 혹시 경매와 같이 이렇게 저평가된 건물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을, 좋은 분을 만나서 어떤 좋은 지점장님을 만나고 그 다리를, 지점장님을 연결하는 좋은 권사님을 만나서 그것이 거의 100% 대출이 되게 되었대요. 부족한 것은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꿔주는 걸로 하고 40억 해결됐어요. 자, 따라합니다. 40억이 해결됐습니다. 아멘. 근데 리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10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10억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 건설 아십니까? 이랜드 기업 아시죠? 기독교 기업 아닙니까? 그 이랜드에서 하루는 특강을 하러 왔다가, 이해되면 아멘, 거기에 이랜드의 원목, 그 사목, 그 회사 목사님이 오셨다가 너무나 그 목사님의 마인드, 계획, 비전, 그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러 왔다가 특강을 마친 뒤에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한테 이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매입이 됐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차피 이랜드 기업에서 이것을 전부 다 10억에 대한 돈을 다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를 했어요? 말을. 근데 이랜드 그 그룹 회장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학교가 리모델링이 깨끗이 돼서 아름다운 그 학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대안학교로 성장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사무엘 영원이가 나온 웨일즈 학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좋게 하시려고.
사울을 부르셨고 아담을 부르사 그 말라가고 부스러지는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우리 자녀 교회 안 나와요. 아니에요. 이미 다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듯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반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생명에서 사망이 되도록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리게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부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당할 수가 없고 낙심을 당해도 낙심당하지 않냐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상 비유하는 게 뭡니까? 봄이 되면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더 강하잖아요. 아스팔트가 더 강하잖아요. 새싹보다도. 근데 연한 새싹이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잡초의 생명도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겨쌈도 답답한 일도 눌림도 다 해치고 승리하고 뚫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이에요.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부르신 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가죽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러한 의롭다한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성령의 덧입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성령의 덧입힘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우리에게 세무시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을 용서하셨고 아담과 함께 하시고 아담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보증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우리의 영혼 몸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 영적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충만한 분량에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에게 은사가 풍부해지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이번에 천안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시간 은혜를 끼치는데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니까 3일 정도 되니까 좀 힘에 붙이더라고요. 힘에 붙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럼 1시간이 넘겨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럼 또 1시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걱정했대요. 목사님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집회를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1시간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힘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1시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1시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힘을 받으며 성령의 덧입힘을 받는 생활을 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덧입힘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셨나요? 신약성경 304페이지. 할렐루야. 304페이지.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사나 다 예수 위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며 증거하며 닮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씨를 싹 틔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씨를 싹 틔웁시다. 여러분들 안에는 재능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양심도 있어요.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 씨를 이제는 싹 틔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꽃이 피지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거룩한 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뿌려진 씨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이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눈물이 씨예요. 눈물이 씨. 뭐가 씨예요? 뭐 옛날에 그 누가 가수 나훈아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라고 뭐 있잖아요.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옛날에 나훈아. 그런데 나훈아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바꿔 불려야 돼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씨앗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중에는 기쁨이요 승리요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씨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씨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는 씨가 떨어졌어. 여러분들 저에게도 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씨가 있어요.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큰 체육관 같은 곳을 전 세계 인종이 얼마나 많은지 콩나물 심었죠. 얼마나 많은지 머리만 보여 빼곡하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머리 색깔이 흰머리였어요. 흰머리. 그래서 저는 흰머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플 때도 그걸 의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환상 흰머리 봤으니까 흰머리 될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편 71편 18절에 흰머리가 되어서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것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CTS 보니까 최남서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청년이 뇌종양이었대. 뇌종양. 손톱만한 종양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졌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기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오늘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시간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아담은 범죄 후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 정죄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 엮은 옷으로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뭡니까? 물을 길잖아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우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듯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덧입힘, 능력의 덧입힘을 받아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배우는 따르는 귀한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덧입힘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